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키워드,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있으세요?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옥한 토지, 초승달.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었다.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던 비옥한 네. 공간들을 따라서 무엇이 많이 서 있었죠? 성벽. 그렇죠. 성벽, 바벨탑. 바벨탑. 그렇죠. 네. 높은 탑들이 많이 서 있던 도시국가 중심의 산들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엄청 많았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안에는 마치 갑과 을처럼, 네. 그렇죠? 그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 저당 잡히면서까지 벽돌을 만들고 자기를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신다. 네. 그 얘기가 지난주에 교훈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 네. 뭐하고 뭐였죠? 교만, 자포자기. 그렇죠. 교만과 자기 포기. 네. 그렇죠. 거기까지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학자들이 이제 원인론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지만 맞아요. 네. 바로 여기까지 커다랗게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기원은 이랬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야 하는 원인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들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삶의 자리는 어떠했길래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자기들의 기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들의 그렇죠. 삶 안으로 그들의 들어가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첫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럼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출발. 출발. 예, 예.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계속 부르지만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될 때까지는요. 네.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른 네네. 이름으로 불렸죠. 무슨 이름이었죠? 아브람. 아브람. 네. 아브람. 그 말이 아브. 그게 우리말로 치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그러면 네. 높은 아버지, 아. 큰 아버지 이런 뜻이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족장이었어요. 아. 당시는 그 문명으로 말하면 청동기쯤, 예, 청동기쯤 되는 그런 문명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부족 단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기네 부족의 일종의 큰 아버지, 가장. 아브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네. 네. 그렇죠? 그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큰 복의 근원이 되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라함 이렇게 되면은 무리, 그룹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모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한 그 혈연 집단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을 시작했던 네. 그 모든 앞으로 오고 또 올 그 모든 무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와. 첫사람. 엄청나게 상징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되네요. 이런 이름으로 바뀌죠. 우리 첫 시간부터 사실 이름 지어줌, 이름 불러줌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이름들이 바뀌거나 새로운 이름이 부여될 때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람이 사실 어떤 한 지역을 떠날 때는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아브람으로 떠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람만 떠난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먼저 사실은 아브람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네. 이제 아버지가 데라라는 네.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인영 씨가 창세기 11장이거든요. 11장 3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죠. 네. 예, 어디하고 어디?
우루. 예, 우루라는 지역이 나오고 하란이라는 하란. 지역이 나오죠. 네. 이게 실제로 있는 지명이에요. 예, 여기 제가 지도를 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네네. 있죠. 네. 이게 일종의 문명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문명이 발달했던. 초승달. 예, 여기 보세요. 따라서 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초승달 같죠. 진짜. 네. 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 있던 곳인데 우루라는 곳은요. 제가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길래 좀 뚱뚱한 글씨를 해놓긴 했지만 이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루인데 정말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의 아주 발달한 도시 국가. 그러니까 우루고 이렇게 떠나서 요쯤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하란 약간 중심부. 예, 그렇죠. 굉장히 거리가 멀죠. 네. 멀리까지 가셨네요. 예, 예. 진짜. 거기만 간 게 아니에요. 여기 하란은 말 그대로 교통의 요지. 이 당시에 그 모든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하던 교통의 요지였고요. 약간 저희 서울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잠실에서 용산으로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중심부. 예. 예. 예, 중심부, 예. 심장. 예,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아. 예, 여기가 지금 현재의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집트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도 내려갔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세요. 정말 굉장히 유리방황했죠. 걸어서. 그렇죠. 이걸 다 걸어서 가지고 이때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낙타도 좀 타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이 거리를 다 이렇게 걸어 다녔던 조상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라가 우루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거는 데라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란에 거주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죠. 이제 일종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어쩌다 보니 이제 하나님 그 음성 전문 대독자가 되신 지원, 대체 불가능. 예, 예. 지원 형제님이 한번 부담스러워요. 네. 예, 거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네. 3절 말씀이죠. 예, 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저렇게 멋지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떠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갈게요. 예, 예, 아멘. 예,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믿고 떠났겠지 네. 하고 편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청동기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시 국가 안에서야 물론 이제 폭군이어도 왕에 의해서 성벽 안의 삶이 나름대로 질서가 지어질 수 있지만 성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 아, 나를 성밖에. 예, 그렇죠. 성 밖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저는 지금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두려워서. 예. 떠나는 그 여정 자체가 어쩌면 거의 뭐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강요된 노동을 주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감 인간적인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우루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 큰 도시를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란도 떠나라. 이 떠나라는 거는요, 결국 인간적인 보호막을 벗어나서 너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고 너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의 약속을 믿어라. 아.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의 성벽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벽돌 애써서 만들지 말아라. 탑 쌓을 거 없다. 내가 너의 방어벽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 떠나라. 아니 감히 그 저희들의 떠남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믿음이었을 텐데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은 이런 높은 인간적인 벽이 아니라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아멘.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에 우리 복음 성가에도 그런 노래 참 많죠. 많죠, 많죠. 예. 혹시 생각나는 한 노래 좀 짧게라도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막내가 네. 예, 예. 시키진 않았는데 네. 네, 시켜드릴게요. 우리 막내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CCM 같으시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짧게 후렴만 해드리. 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이네요. 가사가 정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엄청난 결단과 이게 정말 고백, 마음의 고백, 진짜 신실한 고백이 아니면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지금 그 노래 불러주신 그 가사가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였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강한 인간적인 성벽을 떠납니다.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을 떠납니다. 당신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의 여정 중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저는 안전합니다. 아멘.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 네. 이 부분을 보니까 훨씬 더 네. 예, 얼마나 감동이 있죠? 담대했었는지 진짜. 네, 그렇죠. 정말 얼마나. 믿음의 조상. 네, 네, 같죠. 네, 네. 근데 은혜는 여기까지. 은혜는 여기까지 나누고, 왜냐면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좀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떠난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네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런 언약을 하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같으세요?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 편 들어주는. 예, 그러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뻐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네네. 왜 아브라함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쁜 일을 했어요. 네.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 근거해 본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저주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그러면 뭐야? 아브라함만 뭐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데. 예, 왜 이 사람만 축복을 하시지? 왜 아브라함만 축복하시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또 성경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주는 의미가 뭐였나 하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얻었던 해답이 있어요. 근데 그 클로가, 즉 그 키가 뭔가 하면요. 그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표현할 때 보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런 네. 구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히브리 익숙하죠? 네네. 이게 뭐죠? 지명이요. 지명인 것 같으세요? 히브리. 아까 여기 우리 지도에서 우르도 받고 하란도 받지만 히브리라는 지명이 있을까요? 사람을 대표하는. 그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 더 많이 자기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유리방황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국가의 틈새 사이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려웠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성서를 깨알같이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학자들이요, 히브리의 어원을 2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비루라는 말이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의 그 왕들의 비문에 하비루 혹은 앞비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네. 그러니까 한 기원전 1800년부터 1400년 사이에
어느 도시 국가나 이 아비루, 하비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냐 하면은요, 사회적인 약자들.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일손이 부족했다. 그래서 많은 합비루들을 고용했다. 이제 이럴 때 합비루 혹은 하비루란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번에 뭐 농경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합비루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얘들을 계약 노동자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합비루란 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랑 굉장히 그 어원을 여기서 찾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히브리랑 어원을 같이 보면서 아마도 아브람을 비롯해서 롯도 그렇고 이들은 이제 합비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르를 물론 신앙의 마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갑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훌륭하게 막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강요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간의 자유의지나 창조성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법망,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합비루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 어원으로 얘기하는 게 에베르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에베르도 약간 히브리 비슷한 어원이라는 거죠. 약자로는 비슷해요. 다 HBR. 오, 놀라운 관찰력이신데요. 예. 멋있나 봐요. 히브리도 HBR. 그렇죠.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 그래서 이제 에베르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에벨은 또 뭔가 하면요, 저 건너서, 저 멀리서 그러니까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박이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다. 저 건너서 온 사람이다. 외부인. 외부인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에베르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나그네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 토박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 나그네의 서러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곳에 자신의 어떤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예, 물질적 힘도 없고 또 인맥도 없고 낯설고 여전히 역시 오로지 의지할 뿐이라고는 여호와 하나인 그런 사람들의 삶. 인간적으로는 약간 왕따 같은. 그렇죠. 개념이네요. 예, 쭈뼛쭈뼛 들어가서 예, 굉장히 눈치 보면서 네.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실 아브람도 그렇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네네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힘이 없으니까 네. 아내에게 너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쭈뼛쭈뼛 들어가야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진짜.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브람이 치사하거나 뭐 아니면 돈을 벌거나 노예를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이런 어떤 겉모술수가 아니었던 거죠. 예, 자기를 지킬 수 없고 그래도 자기가 일종의 부족장이긴 하지만 예, 그 무리에서야 큰 아버지지만 예, 이런 어떤 강대국 사이에서는 자기는 참 힘이 없는. 그래서 그 어원을 하비루로 보든 에베르로 보든 히브리인의 어떤 정체성은요. 이건 지명도 아니고 혈연 집단의 이름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을 이렇게 떠돌며 살았던 사회적인 약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아브람을 바로 이 사회적 약자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나는 너를 축복하게,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는 저주하겠다. 그 약자들을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뭘까요? 결국 이제 약한 자들을 돕고 그렇죠. 다스리고. 라마. 라다. 라다. 그렇죠. 라다. 이렇게 하나씩 살아 나오죠.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토박이들아, 너희 도시국가에서 그래도 뭐 꽤나 산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히브리를 만났을 때, 히브리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우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저들이 나의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들이 너희들의 복덩이가 될 것이다. 저들이 와서 말하자면 어디서 저렇게 찌질한 애들이 왔어. 우리 도시 물 버리는데 이거 뭐지? 귀찮아. 쟤들 도와줘야 돼. 짜증나. 이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저주할 것이고 쟤들이 히브리구나. 나다. 내가 저렇게 보듬고 살리려고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축복하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을 축복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 또 창조의 목적. 아, 너무 완벽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완벽해요. 너무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읽고 저는 읽다 보면요. 정말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얼마나 여러 사람이 참여했겠어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나의 경전으로 만드는데.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네. 짜여져 있는지가 네.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데 네. 그렇게 읽고 나면 여기서 이 너라는 네. 말을 듣고도 저희가 전혀 화가 안 나죠. 네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아, 하나님 너무해.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음. 갑자기 그렇죠? 부끄러워지네요. 예. 오늘 통치하심이 느껴지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걸 너무 혈연으로 좁아들게 해석해서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혈연적 선민 음. 사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이 그런. 보편 복음을 쫄아들어서 해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잘못-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혈연적인 자손 네.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만 맞춰서 네, 사실은 네. 아브라함이다, 라함. 네. 그 많은 무리들의 음. 그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요새라고 생각하고 산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할 그 많은 오고 또 올 그 무리들을 이끌어가고 시작하는 첫 조상 그 이름이다라고 읽으면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가 선민이야. 아, 니네 아니야. 이 땅은 우리한테만 주시기로 하신 땅이야. 니네다가.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요. 이 히브리라는 이름의 어원을 우리가 깊게 묵상한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그 땅에서 지금 21세기 히브리는 그 가자 지구에서 네. 무차별 융단 폭격으로 죽어가는 아, 팔레스타인 평민들일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물론 무장봉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쁘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을 편들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그 땅에서 정말 그 네. 약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자기 방어도 못하고 네.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그들이 오늘날의 히브리인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너를 축복해라. 네. 그러면 그들이 복의 근원이어서 그들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분쟁 중인 국가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나 봐요. 우리 성경 공부를 좀 예, 아, 네. 예. 이거 뜻을 영어로 네. 알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성경 사랑방이 좀 글로벌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실제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쟁 속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 더 그럴 수 이거 있어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분쟁 지역으로 답답하네요, 진짜. 좀 알려주고 싶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나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분쟁, 전쟁 이런 부분들을 그칠 수밖에 없는 원천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항상 어떤 창대하고 굉장히 큰 민족이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좀 그랬던 어떤 시각에서 오히려 작은 민족, 히브리, 약한 약자. 백성, 그 약한 나라 또는 우리 주변에 약한 어떤 여러 단체들, 그 모든 생명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니까 완전 해석이 반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음. 아브람과 그의 백성은 선민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현대사까지 이르러 얼마나 참 고통의 역사예요. 네. 뭐 식민 지배를 받질 않나, 포로로 끌려가지를 않나, 예, 아니면은 최근에 그 독일에서의 학살까지도 그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약자들의 고통을 온 공동체가 대변하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선민인 거죠. 이들이 대접받아야 되고 네. 이들만이 혈연면에서 이렇게 번창해져야 되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 이름은 되고 이 이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상대해지는 이름은요, 인간의 교만을 뜻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기 포기하거나 약하게 사는 너희들, 강한 사람들이서 참 유리방황하면서 힘든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너희들, 너희들의 이름도 이 땅에서 창대케 해줄게. 너희들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줄게. 아, 왠지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좀 힘들어하는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뭐 친구가 있다면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말인 것 같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에 복을 더한다는 얘기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사람다운 삶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데 사실은 네.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롯도 참 굉장히 물론 소돔에 가서 산 거는 아주 나쁜 선택이었지만 롯이 자기 사실 조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아빠를 따라서 산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아버지를 따라서 우루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도시에서 거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자기 아버지가 아닌 큰아버지를 따라 나오고 삼촌 따라. 그렇죠. 삼촌 따라 나와서 그렇죠. 또 삼촌하고 이렇게 같이 유리방황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면에서 이 롯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론 약간 삼촌보다 좀 욕심은 있었죠. 땅 고르기 할 때 네. 이렇게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는 그곳에서 네. 롯의 가족들만은 구원해 맞아요. 주시잖아요. 네. 근데 롯은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을까? 롯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의 주제랑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거기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2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예, 거기 1절하고 2절을 보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읽으시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인데요. 한번 우리가 포인트 있게 읽어봅시다. 자,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성문에. 성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잠을 자는 거를 청하는 것으로 미루어 저녁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네. 수 있죠. 네. 해가 저물었는데도 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죠.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가 위험해졌을 때 성문 앞에 가서 앉았다는 얘기는 잘 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없나. 도와주려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도 히브리 어디 좀 힘든 사람들 없나. 그래서 앉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물론 성경은 그들이 천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두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정말 천사 모양으로, 천사 복장으로 막 이렇게 후광을 막 이렇게 날개까지 네네. 이렇게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정말 그렇게 힘있게 나타났다면 이 토백이들이 막 나와라 하고 막 나쁜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겁나서 못하죠. 그렇죠. 그냥 허름한 보통의 나그네 같은 두 사람이 온 거겠죠. 네. 그래서 롯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그렇죠. 잠을 자고 가라고. 우리 집에서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아니 그냥 여기 있을게요. 거리에 있을게요. 이 얘기는 거리에서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네네. 우리 노숙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서 자기가 들여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때 복의 근원이 되는 너는 이 두 나그네죠. 네.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는 나그네 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토백이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롯한테 막 내놔라.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좀 그들하고 즐겁게 지내야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롯이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막는 과정 중에서요. 그 막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롯이 막 보호하려고 드니까 그 거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거 들어와가지고 사는 주제에 이렇게 표현해요. 롯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할 때 들어와서 사는 애는 이 에베르의 뜻이 있는 거죠. 네. 저 건너서 온 주제에, 네, 네. 토박이도 아닌 주제에, 아, 빌부터 사는 주제에, 못됐다. 그쵸.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너도 나그네인 주제에 음. 뭘 우리한테 법관이 되려고 해? 이런 말을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보면 롯도 그런 의인이었던 거죠. 자기도 나그네지만 그래도 자기는 어느 정도 정착해서 집도 네. 있고 삶이 안정적이니까 나같이 옛날의 나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혹시 있으면 찾아가서 내 집에 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문 안에 앉아있던 그 가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와, 그 마음이 음. 너무 진짜. 이제 의로운 거 같죠, 진짜로? 네. 정말. 정말 의인이 맞죠?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들의 의로운 삶이라는 건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을까? 누굴까?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내가 보호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삶. 그들을 아이고 내 원수 덩어리 내지는 아유 난 어쩌자고 내 인생에 온통 이렇게 손 벌리는 사람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들의 복의 근원이구나. 저들을 내가 축복할 때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저희 가슴에 잘 새기고 일주일 동안은 구체적으로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낯선이 나그네 약자는 누구인가 예, 그런 걸 보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칠까요? 네. 우리의 산성이시요 강한 성벽이시요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오로지 당신만을 의지하여 이 험한 인생 그러나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복의 근원인 축복의 원천인 히브리 이 땅에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듬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도 저희 히브리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예, 저희들 삶의 주변에서 어떤 히브리인들을 만나게 될지 저희들의 눈을 들어 살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사랑방, 예,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